우리 교회 단톡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말기암 환자인 집사님, 이 집사님, 지난 월요일날 기도를 자주 받아야 되기에 지난 월요일날 오전 8시쯤에서 기도를 받으러 오라고 부부간에 기도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지난 월요일에 왔는데 아들도 데려오고,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도 데려오고 친정 어머니도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얘기 나누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뜨겁게 헌신하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집사님이 왜 말기암 환자까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왜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알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죽을 병 같은 것에서는 안 걸려야 그게 정상인데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은 이유는 월요일날 이렇게 네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집사님 어머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와서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무당이네. 전혀 몰랐어.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는지 그때서 이해가 되었어요. 무당은 직접적으로 귀신을 섬기는, 그냥 무당을 불러다가 굿하는 것도 죄고 점치는 집에 가서 점치는 것도 죄지만 집안에 무당이 있다는 것은 아예 그냥 큰 죄죠. 그래서 무당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집안에 무당이 있으면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무당에게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할 때 사람들은 음식도 차려놓고 다 하잖아요. 그 음식들은 값싼 거 안 차려놓죠. 다 귀한 거, 비싼 거.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창조하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시는데 그 물질을 귀신에다 갖다 바쳐놓고 구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마귀에게 갖다 바치고 구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난의 영이 임합니다. 부욕해 하는 영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께 뿌리면 물질의 부여함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서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물질의 복은 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물질을 마귀에게 갖다 바치고 구슬하고 했어. 그것도 집안에 그런 무당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무당은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좋은 것을 그 귀신한테 갖다 바쳐야 돼. 귀신이 그 무당을 축복하기 위해서 무당을 삼은 게 아니죠. 무당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자기한테 바치게 만들어. 그래서 반드시 가난의 영이 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한 집에는 가난의 영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 가난의 영은 첫 번째 물질의 가난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 대대로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가난의 영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생명의 가난이 옵니다. 구약에서의 축복은 장수예요. 장수가 축복인데 일찍 죽어. 요절을 한다. 일찍 죽는다.
이건 생명의 가난이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연수 그만큼 못 살고 그 전에 죽어. 그래서 반드시 그 집안에 일찍 요절하는 사람이 생긴다. 사고로 죽던 병으로 죽던 어떻게 죽던 간에 일찍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이게 생명의 가난이다. 세 번째,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신약도 그러지만 영적인 간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 영적인 간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 영적인 것이니까.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육체적 간음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는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혼하는 가정, 그러한 또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또한 바람핀다거나 어떤 이런 이성의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돼.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반드시 생겨요. 제가 그것을 설명하고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의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무당이었으니까 아버지 쪽이죠. 아버지 형제분들 가운데서 일찍 돌아가신 분 없냐 그랬더니 아버지 바로 윗분인가 아랫분인가 일찍 돌아가셨대. 틀림없어요. 그것은 생명의 가난이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영적인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으로 나타난다.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그런 문제인 사람 없느냐 했더니 이분의 아버지, 그 친정 엄마가 남편 때문에 그냥 속을 써. 그 남편도 사실은 남편 잘못이 아니죠. 남편 잘못인데 남편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어디냐? 그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물질적 가난이 온다. 반드시.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은 보험 하나 못 들었어요. 보험. 실비 보험 하나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암 보험은 놔두고 실비 보험조차도 하나도 안 들었다. 방사선 치료 한번 받을 수가 없어요. 현재 생활도 가난해. 남편이 직장에서 풍성하게 돈을 벌지 못하는. 그래서 이 집사님의 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10계명의 1, 2계명을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두 번째 2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20장 5절 끄트머리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온다. 자, 할머니가 무당이요. 1대 그의 자녀들 아버지죠. 그 집사님. 2대 그 집사님. 3대 그 아들. 4대 그 아들의 결혼해서 낳은 자식.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거기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우상 섬김에 대한 죄가 종류별로 보면은 첫 번째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가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조상 숭배. 조상 제사 드리는 거 조상 숭배입니다. 조상에게 잘 되기를 비는 거죠. 조상 귀신을 섬기는 거. 두 번째, 우리나라는 이조시대에 호국불교라고 했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불교 숭배했어요. 부처와 불교 섬기죠. 그래서 몇 대만 올라가면 다 불교에 다 있어. 부처, 불교, 섬기죠. 세 번째, 각종 미신과 잡신을 섬겼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을 때 누구한테 빌어요?
삼신 할머니한테 빌어. 장독다 물 떠놓고 빌어. 이게 미신 잡신이죠. 그 다음에 영험한 게 보이는 나무 있으면 거기다가 빌어. 성황당 만드는 거 빌어. 아기를 낳고 나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기를 낳고 나면 애군이 들어오지 말도록 뭐 했어요? 대문에다가 금줄을 줬어요. 고추만 넣어놓고 이건 미신. 각 마을에 가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 마을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각종 미신과 잡신 우리나라는 그게 많잖아요. 이걸 섬기 조상귀신 제사 호국불교라고 해서 불교 미신 잡신 섬긴 것 그리고 가장 심한 게 무당과 점쟁이 섬긴 건데 그것도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었다는 것은 더 심한 거죠. 이게 가장 우상무술에 가장 가깝게 간 죄가 바로 집안에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는 그것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3, 4대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죽을 배에 걸린 것은 그 집사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다음 무당인 아들에게로 아들의 알과 결혼한 엄마가 그러면 생활이 편했겠어요? 고생 인생이 고생이지. 다행히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권사님 됐대. 그런데 영지는 전혀 몰라. 권사님 되었어도 영적인 것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이 영이 끊어지기 전에 여러분 아내 남편의 엄마가 시어머니가 무당인데 그 영이 남편한테 들어왔고 남편과 같이 잡자를 하면 고유가 되는 거예요. 남편 안에 있는 무당의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그 집사님 친정어머니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영적으로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그리고 그 딸도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고 그 아들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영적으로 어떠냐? 마음이. 영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편안하지가 않죠. 왜? 안 끊어졌으니까. 위에서 끊어줬어야 되는데 결혼한 그 친정 엄마가 그 끊어줬어야 되는데 친정 엄마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죠. 영적 전투를 못하죠. 그러니까 끊어줬으면 그 집사님이 죽을 병에 안 걸리는데 안 끊어줬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죽을 병에 걸린 거지. 이 집사님이 끊어줬으면 그 아들이 편안할 텐데 안 끊어줬고 못 끊었어. 이런 걸 알고 영적 전투하고 끊도록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런 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아들도 영적으로 고통스럽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면에 어둠이 들어왔어요. 이 아들은 예수 믿으려고 해. 그러면 계속해서 내면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죠. 왜냐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마귀가 예수 아는 광명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잖아 안에서. 그 영들이 다 내려와 있어. 크게 보면 그렇게 내려와 있어. 작게 보면 더 많은 게 내려와 있지. 남편이 사실은 작전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더니 아내, 병 걸린 아내, 집사님 아내 뭔가 새카만 것이 있대. 그래가지고 새카만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남편이 죽이는 꿈을 꿨대. 좋은 꿈이 일단은 좋은 꿈이에요. 그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끄집어내가지고 죽여버렸으니까 좋은 꿈이야. 이게 치유가 된다는 꿈인지 아니면 그냥 어둠만 마귀만 쫓아냈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 미래는 아직 모르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고 하나님 어떻게 할지 실제로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해야 돼 이 집안이. 그래서 남편에게 하루에 2시간씩 남편이 그 집사님은 방언교육을 시켜봤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언이 오랫동안 한 거예요. 문장 수준으로 나오니까 남편 방언을 못해요. 남편이.
방향을 못하면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어렵고 기도를 오래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남편에게 방을 받겠느냐고, 받길 원하냐고, 그래서 받길 원한다고 해서 지난주에 처음 왔을 때, 토요일날 왔을 때, 그때 방을 받도록 했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방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남편에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 직접 다니지만 아무튼 밤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해라. 방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이 그날부터 이제 다음날부터 2시간 기도하고 이제 월요일날 왔고, 친정 엄마한테 방을 할 줄 알았는데 방을 못한대. 아들한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느냐고 할 때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은 복음부터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 아들한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죄인임을 인정시키고 예수 영접하겠느냐고 했을 때 하겠다고. 그래서 아들과 그 친정엄마 두 사람을 다 같이 그냥 영접시켜놓고 그 다음에 방언을 받아야 된다. 친정어머니도 이제 회개 기도 많이 하고 어머니, 친정어머니 그 권사님이 끊어줬으면 딸이 아니랬는데 권사님이 안 끊어줬기 때문에 그런다.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시어머니가 무당집에 결혼했으니까 그 죄를 동일시하면서 회개해야 하고 방을 받아야 된다. 방을 받겠느냐 하면 받길 원한다고 해서 월요일날 아들 예수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방을 받고 어머니 권사님도 그 자리에서 방을 받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한 사람 때문에 남편, 아들, 친정어머니 다 한장 예수도 아들 영접되고 다 방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영적인 바람이 불게 할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세 번씩 와서 기도를 받으라면 나는 어디까지 하려면 할지는 몰라요. 어디까지. 시어머니, 그 친정엄마한테는 주님께서 하루에 한 끼 이상씩 금식하고 2시간 이상씩 방으로 기도해라. 남편한테도 주님이 하루 한 끼 이상씩 금식하고 2시간 이상 기도해라. 아들한테는 30분 최소한 이상씩 방으로 기도해라. 일단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원인이 그 죄 때문에 왔어요. 할머니 무당이 되었다. 그 할머니 무당이 할머니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저주가 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야. 회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의 죄가 성 안에 들어가는 것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걸 봤어요. 우상숭배주가 단순히 우상숭배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22장, 14, 15절. 계시록 22장 14,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리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니 성 안에 들어가려면 두루마기 빠 회개를 많이 하면 되는데 성 밖에 하는 사람은 그 죄죠. 하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 6가지 죄, 6가지 죄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는 죄가 따로 있지만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영향을 끼치는 죄가 거기 안에 음행하는 죄. 우상숭배가 심하면 심할수록 음행이 심하다. 우상숭배에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우상숭배와 연결된 죄가 살인.
깊은 우상숭배 회개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정동진 목사님의 책에 보면 무당과 점쟁이를 섬기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영들, 어떤 뱀들이 역사하는가 했을 때 그분이 혈기와 분노의 영, 우상숭배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게 혈기와 분노의 영입니다. 살인의 근원은 혈기와 분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심한 집안일수록 사람일수록 그 후손들 3, 4대까지 혈기와 분노가 많더라. 욱하는 게 많아. 욱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욱하게 하는 혈기와 분노의 영이 그렇게 격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죄가 단순히 그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음란에 혈기와 분노하는 살인에 그리고 그 영은 다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전부 다 거짓의 영이더라. 그래서 그분이 기본적으로 무당과 점쟁이를 섬기는 죄를 지은 사람에 들어있는 영이 혈기와 분노의 영, 교만의 영, 거짓의 영, 우울의 영, 분리의 영, 사치의 영, 유흥의 영, 시기 질투의 영, 가난의 영 등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뒤따라서 또 그것에 파생되는 영들이 불신앙의 영, 거역의 영, 대적하는 영, 살인의 영, 살생의 영, 자살의 영, 억울하게 하는 영, 분열하게 하는 영, 다투게 하는 영, 싸움하게 하는 영, 폭력의 영, 외로움의 영, 근심, 걱정의 영 등이 이 무당과 점쟁이를 섬기는 사람에 나타나는 영들. 우상숭배라는 죄가 대장금이라면 그 밑에 따라하는 것이 이런 영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음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까지 해결이 되어져야 돼. 살인, 분노, 욱하는 것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까지 해결이 되어져야 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것, 우상숭배라는 것을까지 끝내버려야지 이게 거짓말도 같이 끊어지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할렐루야. 결국은 대장급이 우상숭배, 대장급이 무당, 점쟁이, 영이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점쟁이 집에 보면 무슨 총각도 사고 근데 그 다 새빨간 거짓말. 영적인 간음하는 자들은 육적인 간음이 나보다 더 강하지, 가겠으면 가겠지, 더 강하지, 약하지 않으니까 남들보다 더 온다는 것이. 더 거짓말해. 보세요. 점쟁이가 진실을 가지고 점을 치게 만들어요. 점쟁이 안에 거짓이죠, 거짓. 무당이 진실을 가지고 구슬해요, 거짓이.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다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완전히 끊어져서 성 안에까지 여유있게 들어가려면 내 위로부터 4대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끊어져야 돼. 아버지, 어머니, 친가, 외가, 할아버지, 할머니, 친가, 외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친가, 외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럼 여러분 그 위에서 고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방언, 회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 방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조상들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다 성령께서 아시고 회개케 하시려면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방언으로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모르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하다. 방언 회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이성에서 내 기억에 무의식에는 70%가 있고 내 기억에는 30%가 있는데 무의식에 있는 70%를 어떻게 내가 회개하냐?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알고 회개하냐?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조상들은 죄를 통해서 그 저주가 나까지 왔기 때문에 그 죄를 동일시하면서 회개할 때 그 저주도 끊어지고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회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회개시키려면 방언을 통해서 회개시키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방언의 통역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회개하려고 할 때 방법은 알 수 있어요. 자,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하나님, 호돌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잘 아시지요? 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기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호돌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는 그에게 뭔 기도 제목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혼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원한다면 마음으로 먼저 한국말을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A라는 직장에 갈까요? B라는 직장에 갈까요? 전 잘 모릅니다. 성령님 아시죠?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A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A 직장에 가도록 막 기도시켜. 그럼 기도를 시키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길이 열려지게. B는 닫히고. B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기 원하는 직장이라면 하나님께서는 A는 닫히게 만들고 B가 열려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아닌 것을 닫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열리게 만든다. 할렐루야. 이것이 효과적으로 방언하는 기도다. 할렐루야. 회개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방언기도 그렇게 하면 절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모를 때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방언이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4대까지의 조상들의 죄를 이걸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되는구나. 근데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제가 조상들의 우상숭배 죄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걸 끊어야 되겠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서 방언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방언이 뭐냐면은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물론 한 번은 나서 다 끊어지는 건 아니야. 한 번은 나서 다 회개가 되는 건 아니야. 왜냐? 조상들이 지은 죄가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모든 회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건별로, 행위별로 다 회개해야 되는데 조상들이 우리 조상 가운데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전에 갔다. 언제 어떻게 전에 갔어. 어떻게 탑돌이 있다. 언제 어떻게 다 하나하나씩 다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한두 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는 이제 지금 회개할 때는 이 정도 됐다라고 하면 끝이고 다른 길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아까 그런 영들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면은 깨달아야 돼.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영들이. 바로 3, 4대 내 우리 부모와 친가외가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진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로부터 왔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열매가 나타나거나 내 안에서 그 깨닫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알지 못한 조상들의 죄까지 다 끊어져야지 내 안에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게 안 끊어지면 내가 예수 주님께 헌신하고 더 주님께 충성된 삶, 영광된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들어와 있는 어둠의 영이 자꾸 나한테 태클을 건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끊어져야 된다. 위로부터 내려왔던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서 다 쫓겨 나가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 안에서 저항 세력이 없어져. 어느 분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항상 자기 앞길 방해하던
그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놈이었어 바로. 항상 자기가 뭐 좀 하려고 방해하고 뭐 좀 하려고 방해하고 그놈을 꿈속에서 봤어. 너 잘 만났다 이놈. 내가 너 때문에 왜 이렇게 네가 왜 이렇게 방해하냐? 너 도대체 누구냐 하고 나서 멱살을 걸어가길래 뒤에서 멱살 잡고 확 돌려봤더니 자기 자신이야. 내 인생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다? 나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에요. 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남편 탓이 아니에요. 아내 탓도 아니에요. 자식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내 앞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방언으로 회개 기도를 성 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죄의 문제에 달렸지 더 많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럼 내 안에 정세력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의 보좌가 다 없어져 버리고 빛의 보좌만 있으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만 역사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마귀가 물론 밖에서도 역사하지만 밖에서 역사하는 영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역사가 딱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같이 역사. 근데 손뼉은 두 개가 마주쳐야 손뼉이 나요. 하나뿐 손뼉이 아니야. 밖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강해도 내 안에 짝짝꿍을 맞추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없으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이기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상숭배 죄라는 것이 우리 성 안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이 우상숭배라는 죄를 끊어야 되는데 내가 그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숭배를 끊었다 할지라도 3, 4대 조상의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들이 있더라. 그 영이 음행하는 영이고 살인의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이고 그리고 아까 그 깊은 우상숭배 회개문이라는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방언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어지만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어버려요. 어둠의 세력은 죄를 먹고 산다. 할렐루야. 죄가 없으면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어버려요. 죄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힘을 강력해지는 거예요. 큰 죄를 지면 큰 세력이 들어와. 작은 죄를 지면 작은 세력이 들어와. 근데 그 죄가 없어져 버리면 마치 마귀는 더러운 귀신은 쥐와 같아서 쓰레기가 많은 곳에 쥐가 들끓어. 먹을 것이 많으니까. 쥐 쫓아내도 쓰레기가 많으면은 또다시 들어. 축사가 좋게 하고 중요한 것이 많아. 내 안에 죄라는 쓰레기, 탐심이라는 쓰레기, 이 쓰레기가 있으면 쫓아내도 또 들어오고, 쫓아내도 또 들어오고, 쫓아내도 또 들어온다 이 말이야 이게. 이걸 없애버려야지 내 안에 있는. 옛날에 쥐 잡는다고 해서 수요일마다 쥐 잡았잖아. 쫓아내. 쓰레기가 있으니까 쥐가 오는 거야. 쓰레기 싹 다 치워버렸어요. 쥐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쥐라고 하는 어둠의 영들은 내 안에 죄와 탐심을 먹고 살아. 내가 죄와 탐심이 있으면 또 들어오고, 쫓겨나도 또 들어오고, 쫓겨나도 또 들어오고, 쫓겨나도 또 들어오고. 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쫓겨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히 회개를 해버려야 돼. 철저히 탐심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지 내 안에 어둠에게 먹을 게 없는데 뭐하는 그러기 있어요. 그런 것도 쉽게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쓰레기가 정리가 안 되면 축사 받아봤자요. 나은 것은 나타나. 들을 때는 소리 없이 들어와. 네, 그러니까 받으면 나갔다가 좀 있으면 또 들어왔다. 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헌일하는 거예요. 헌일하는. 저번에 대한이가 와서 축사를 해달래. 해봤자 소용없다. 한두 번 했어 옛날에. 내면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한 귀신 나갔다가 몇 귀신 들어와요. 7귀신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더 심해져. 축사가 문제가 아니야.
주신다고 쓰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남한테 맡겨서 축사만 받으려고 하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내 속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조상들의 우상숭배 죄까지 끊어져야 된다. 회개가 하고 끊어져야 된다. 그 죄의 영향력들이 그들에게서 들어온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서 끊어져 떠나가야 된다. 그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끊어져.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나타나서 태클 걸고 무너지게 만든. 그래서 원하는 게는 여러분 부모, 할아버지, 친가위,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서 그들의 죄까지 동일시하면서 회개하고 끊어버림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문제가 끊어지면 다른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해결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원하옵기는 그걸 깨닫고 방을 통해서 깊이 더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더 남을 만큼의 거룩하고 정결함 가운데 신부염을 입고도 남을 만큼의 거룩하고 정결함 가운데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한국말로 먼저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조상이 우상숭배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제 안에 이런 그런 영들이 들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방언으로 회개하며 나가오니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숭배 죄를 통하여서 음행과 살인과 거짓말에 이러한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방언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